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어요? 오늘 말씀 제목은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입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13절부터 26장 32절이고 요절은 사도행전 26장 29절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살아계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찬송하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죄와 허물을 예수의 피로 용서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겸손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음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고 또 믿음이 자라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는 아그리빠 왕과 또 베스도 총독과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 앞에서 사도 바울이 전한 바울의 라이프 테스티모니입니다. 우리 이제 인생 소감, 간증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바울의 이 라이프 테스티모니에는 네 가지 내용이 나와요. 첫째는 그가 과거 예수님을 만나기 전 과거 어떤 사람이었는가. 둘째는 그가 어떻게 불신자였던 그가 어떻게 예수님의 종과 증인이 되었으며, 셋째는 그가 예수님의 종과 증인으로서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는가. 넷째는 무엇보다 현재 그의 간절한 소원과 기도 제목이 무엇인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바울의 라이프 테스티모니, 인생 소감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고 또 무엇을 소망해야 하며 무엇을 해야 하는가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이 말씀 제목처럼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하는 이 바울의 확신과 자긍심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25장 13절을 보십시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로마 총독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있었습니다.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말합니다. 25장 14절 하반절에서 19절을 보십시오. 벨릭스 이제 베스도가 하는 아그리빠 왕에게 말하는 겁니다.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했습니다. 그러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고, 그러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베스도가 계속 말합니다. 20절과 21절을 보십시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랴에 보내기까지 지켜주라 명하였노라 하니. 25장 22, 23절입니다.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자신도 바울의 말을 듣고자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이튿날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총독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왔습니다. 25장 25에서 27절입니다.
총독 베스도가 보기에 바울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황제에게 상소했기 때문에 베스도는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알을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를 얻기 위해서 바울을 아그리빠 왕과 또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 앞에 세운 겁니다. 왜냐하면 죄목도 밝히지 않고 죄수를 황제에게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재판은 어떤 판결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로마 황제에게 상소할 자료를 얻기 위한 일종의 청문회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제 바울 입장에서는 바울에게는 왕과 총독과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26장 1절을 보십시오.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말합니다.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너에게 허락하노라.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합니다. 26장 2절부터 29절은 사도 바울의 라이프 테스모니, 즉 인생 소감, 간증입니다. 바울의 라이프 테스모니 제목이 뭐겠어요? 그죠? 이게 이제 우리가 여름 수양회 때 라이프 테스모니 올 여름 수양회에서 발표했죠. 누가 발표했죠? 올해 발표한 김동현 목사님. 또 혼자 발표했어요? 김재 목사님. 예, 다 자기 제목을 좀 기억합니까? 예, 기억할 거라 생각하고. 근데 우리는 이제 크게 파트 1, 파트 2, BC와 AD 이렇게 나누죠.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크게 보면 BC와 AD인데 좀 더 세분화 AD를 세 개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네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BC 시절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 즉 회심하기 전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우리식으로 말하면 BC죠. 둘째, AD는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둘째, 그러면 그가 어떻게 회심하게 됐는가, 즉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가. 셋째는 그가 예수님을 믿은 후에 어떤 삶을 살았는가. 넷째는 현재 그의 간절한 소원과 기도 제목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여름 수양회 때 라이프 테스모니를 발표하는데 사도 바울이 발표한 것과 같은 형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회심하기 전 바울은 예수님의 이름을 대적했습니다. 4절부터 12절입니다. 4, 5절을 보십시오. 26장 4, 5절입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바울이 유대교의 가장 엄한 파를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했다는 것을 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바리새인의 생활을 했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과 율법에 대해서 열심히 많았다는 것이고 바울이 종교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가 바리새인의 생활했다는 것은 그는 이미 종교적으로 검증이 다 끝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신문을 받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왜 신문을 받는 걸까요? 6,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도 여기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바람이니 이 약속은 우리의 열두 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복기를 말하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예,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은 7절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구체적으로는 최후 심판과 의인과 악인의 부활의 소망,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이고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후의 심판과 의인과 악인의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소망 때문에 12지파는 밤낮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받들어 섬겼습니다.
부활의 소망은 유대인에게나 또 바울에게나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유대인들은 부활의 소망을 가진 바울을 박해하고 고소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부활의 소망은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부활의 소망이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음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부활의 소망은 있었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고 예수님의 부활 안에서 그들의 부활의 소망이 성취되었음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박해하고 고소한 겁니다. 8절을 보십시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여기서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신 것, 즉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킵니다. 왜 당신들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지 않습니까? 이런 말이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들이 아주 많습니다. 500여 형제도 있고 12제자도 있고 여러 여인들도 있고 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부활의 증인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하여 유대인들이 그토록 간절하게 사모했던 부활의 소망이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렇게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부활의 증인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부활의 증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완악한 거죠. 증인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강팍하고 완악해서 믿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바울을 죽이고자 한 것이고 지금 바울을 고소한 것입니다. 그런데 실은 바울 자신도 전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도 과거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습니다. 그 내용이 9절부터 12절에 나옵니다. 9절부터 12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과거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해서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 찬성 투표를 했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했고 또 그들에 대해서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했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고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 바울이 예수 믿는 신자들을 박해한 것이 한두 번 한 게 아니라 굉장히 여러 번 많이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 바울의 회심 13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말합니다. 13절 14절을 보십시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바울은 언제? 정오에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여러분 해보다 더 밝은 빛을 본 적 있어요? 네, 제가 한번 생각해 봤는데 제가 아마 영화나 드라마 보면 그 원자 폭탄이 폭발할 때 그런 그 있잖아 찍힌 사진 아마 그 정도 비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한낮에 해보다 강한 빛이 나면 아마 그 정도 아주 강력한 해보다 더 강한 빛이 빛으로 바울과 바울의 일행들을 둘러 비추고 또 하늘에서 히브리 말로 친히 그에게 말씀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바울은 들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이 음성을 들은 거죠. 그리고 여기서 가시체는 가축을 앞으로 몰기 위해 그 채의 끝에 쇠조각을 가시같이 날카롭게 붙여 놓은 막대기를 가리키는데, 소가 이 가시채를 뒷발질하면 당연히 자기가 해를 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너에게 고생이다라는 것은 바울이 쓸데없는 저항을 한다는 뜻입니다. 바울이 물었습니다. 15절을 보십시오. 주님 누구십니까?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순간 바울은 매우 놀라고 큰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 바울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저주받아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다 이단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나사렛 예수가 정말 부활하셨고 그 예수님께서 지금 바울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줄로 알았던 나사렛 예수가 살아나셨고 사실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바울은 매우 크게 놀라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 다메섹 사건은 정오에 일어난 사건이고요. 또 그의 동행들이 사도 바울과 함께 있는 동안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울과 바울 일행에게 나타나신 시간, 정오죠. 시간과 장소, 어디에서 나타나셨는가? 그 장소를 특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시간도 특정할 수 있고 장소도 특정할 수 있어요. 어디 가보면 누가 만난 장소 막 이렇게 비석도 세우고 하잖아요. 특정할 수 있고 또 당시 바울 혼자가 아니에요. 일행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과 함께 현장에 있었던 증인들도 특정할 수 있고 또 증인들이 현재 있는 것이죠. 정오에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바울과 그의 일행들을 비추었고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어떤 말로? 히브리 말로, 헬라어도 아니에요. 히브리 말로 친히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구체적이죠. 왜? 실제로 있었던 사실이기 때문에 언제, 어떤 장소에서 누구와 어떤 말로 내용이 뭐고 아주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 사건을 계기로 과거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고 또 예수님의 종과 증인으로 놀랍게 변화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바울이 어떻게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종과 증인이 되었는가를 이제 이 얘기를 해준 거죠. 그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두신 뜻을 말씀합니다. 1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부활하신 예수님은 바울을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일과 장차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날 일에 종과 주님의 종과 증인으로 삼으셨습니다. 이 상에서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확신할 수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바울이 말한 핵심은 부활하셨다는. 그래서 시간과 장소를 특정해서 또 그때 주님께서 어떻게 그에게 말씀하셨는가 그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말한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과 그리고 우리의 부활의 소망이 부활하신 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많은 고린도 15장에 나오는 많은 부활의 증인들, 또 복음서에 나오는 많은 부활의 증인들과
또 사도 바울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확신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바울은 과거 예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한 데서 예수님의 종과 증인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한두 번도 아니고 많이 박해했던 아주 적대자였던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의 종과 증인이 됐는가? 그냥 될 수는 없는 거죠. 그 계기가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고, 그것을 이제 설명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광고, 특히 약이나 뭐 건강 기능식품들 보면 그 광고할 때 어떻게 해요? 그게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그 약을, 예를 들면 약을 복용하기 전과 복용한 후에, 저는 당뇨가 있는데 복용하기 전에 수치가 얼마고 복용한 후에 수치 얼마다, 이렇게 대조해서 광고하죠. 근데 이제 이 광고들은 좀 거짓 광고도 많고 과대 광고도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안 되는데. 근데 어쨌든 적어도 그 약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신뢰를 주기 위해서 이제 대조해서 광고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바울은 똑같아요.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후 그가 180도 바뀌었고, 이거는 신뢰할 수 있는 거죠. 왜? 삶을 통해서 수십, 20년, 30년의 삶을 통해서 명백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많은 증인들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바울의 말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 바울의 분명한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외에도 복음서와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많은 부활의 증인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게 되면 모든 걸 다 믿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예수님의 재림도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의 최후 심판과 의인과 악인의 부활도 믿을 수 있는 거죠. 성경의 모든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결정적인 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믿는 건데, 그 중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핵심 중에 핵심은 뭐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때 성경의 모든 말씀을 믿을 수 있고 주님의 재림도 믿을 수 있고 최후 심판도 믿을 수 있고 모든 걸 다 믿을 수 있어요. 예수 부활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바울과 많은 증인들의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예수님의 부활.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골고다 언덕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공개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그냥 갑자기 순간 죽으신 것도 아니에요. 9시에 못 박히셔서 오후 3시에 죽으셨고 6시간 동안 못 박히셨고 3시간 동안 어둠에 있었고, 그걸 부정한 사람 없어요. 중요한 건 예수님의 부활을 이제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는데,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지금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거는 그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당신의 부활과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적어도 그 40일이라는 시간과 모든 사람이 다 부활의 예수님 만난 거 아니에요. 500의 형제, 12제자, 야고보, 예수님 따른 몇몇 여인들, 제한된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기 때문에 제가 말하고자 하는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직접 만나는 수 있는 것은 아주 제한적인 거예요. 그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는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보지 않고 믿는 자 복되다. 그러니까 그 이후의 시대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증인들, 부활의 증인들의 말을 듣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대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셨고, 바울도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핵심은 그들의 증거가
사실인가? 이것만 이제 입증이 되면 되는 거죠. 근데 그래서 바울은 굉장히 특정한 시간과 장소를 거론하면서 사실을 말하고 그의 변화된 삶이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에게 확신하게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확실히 믿습니까? 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주님의 재림도 믿을 수 있고 최후의 심판도 믿을 수 있고 우리의 부활의 소망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과 하나님의 최후 심판과 장차 우리 몸의 영광스러운 부활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소망이야말로 참된 소망이고 최고의 소망인 것을 알고 우리가 부활의 확신과 소망 가운데 기쁨과 감사로 더욱 주님의 일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소망은 화려해 보이지만 우리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해결해 주지 못하고 사람의 죽음과 함께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살아있는 동안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세상 소망은 참된 소망이 될 수 없고 지난 시간에 말한 것처럼 진통제와 같고 참된 소망을 맞는 마약과 같은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종과 증인으로서 바울이 해야 할 일이 뭡니까? 17, 1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교회로 하고 세상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우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예,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이 17, 18절에서 가장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한 것은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뜨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영적인 눈을 떠야 자신이 어둠과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눈을 뜨지 않으면 내가 지금 어둠 아래, 죄 아래, 사탄의 권세 아래 있음을 사람이 깨닫지를 못해요. 눈을 떠야 돼요. 눈을 떠야 자신이 지금 여러 불신앙과 반발심과 교만과 세상 정욕과 여러 그런 거스르는 것과 반발심과 이런 어둠 아래 있고 사탄의 권세 아래 있음을 깨닫게 되고 또 그걸 자기가 어둠과 사탄의 권세 아래 있음을 깨달아야 어떻게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 회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눈을 뜨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영육간에 눈을 떠서 밝히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눈을 떠야 돼요. 눈을 떠서 밝히 보게. 물론 육체 눈도 중요해요. 그래서 병원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과가 성형외과, 안과, 내과, 이 3대 과가 돈을 많이 버는 유명한 의사들 선호한 과죠. 환자가 많고. 왜냐하면 눈을 잘 보려고 어떻게 해요? 뭐 라식도 하고 라섹도 하고 나이 먹으면 백내장 수술하고 녹내장 위험하죠. 녹내장 걸리면 이제 시력이 점점 좁아져서 시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죠? 굉장히 중요해요, 눈이. 육체의 눈도. 근데 영적인 눈은 더욱 중요하죠. 그러면 눈을 뜨는 게 중요한데 우리가 어떻게 눈을 뜰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영적인 눈을 뜰 수 있겠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로 밝히 보게 하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밝히 보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하게 소원을 가지고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말씀을 안 듣고 거부하고 배척하고 이런 사람은 절대로 눈을 뜰 수가 없어요. 겸손하게 말씀을 들어야 하고 또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 지금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나를 불쌍히 여기사 주님 말씀을 통해서 저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십시오. 눈을 뜨게 해주시고 밝히 보게 해주십시오. 소원을 가지고 성령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래야 영적인 눈을 뜨고 영적인 눈을 떠야
내가 어둠과 사탄의 권세 아래 있음을 깨닫고 그래야 하나님께로도 회개하고 회개해야 죄사함도 받고 눈을 뜨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와 그의 은혜를 보게 되고 그것을 누리게 됩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눈을 뜨질 않으니까 자신이 어둠 가운데 있고 사탄의 권세 아래 있으면서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지. 눈을 안 보인다. 그저 안 보이겠지. 눈을 못 떴으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바울을 보내는 목적, 그의 눈을 뜨게 하는 겁니다. 주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바울을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시는 목적은 바울로 하여금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죄 사함을 받습니다. 또 예수님을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됩니다. 여기서 기업을 얻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하여 이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과거 예수 믿는 사람들의 박해자였던 바울을 구원하셔서 예수님의 종과 증인으로 삼아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보내십니다. 셋째, 회심 후 바울의 삶,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주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을 어떤 자세로 감당했습니까? 19, 20절을 보십시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 합당한 일을 하라 전했습니다. 여기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이란 부활하신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그는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가서 뭐 했습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 합당한 일을 하라. 정말 회개하고 회개 합당 열매를 맺으라고 전했습니다. 바울은 주 예수께 받은 이 사명을 위해서 자기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 일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회개해야 죄 용서받고 구원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러한 바울을 죽이는데, 즉 하나님을 거스르 악을 행하는데 목숨을 걸은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21, 22절을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바울이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증언하는 건 뭡니까? 22절 하반절과 23절을 보십시오.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습니다. 곧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셔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신다는 것입니다. 모세와 선지자들, 즉 구약 성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다는 것, 이게 구약 성경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증거하는 핵심이고 또 오늘날 우리가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내용의 핵심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그토록 사모하는 그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근거 또한 유대인들이 그토록 믿고 따른 구약 성경이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사람이 임의로 만든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구약 성경에 예수께서 오시기 몇천 년 전부터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친히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바울 자신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무엇보다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그래서 과거 박해자였던 그가 예수님의 종과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은 구약 성경에 근거하고 있고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부활의 증인들이 많아요. 또 부활의 증인들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독교 신앙은 덮어놓고 막무가내로 무조건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도
충분히 믿을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들, 사실들을, 팩트들을 이야기하고 믿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믿는 게 아니고 성경의 확실한 증거를 통해서 믿는 거죠.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과 예수 믿는 우리도 장차 예수님 안에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넷째, 바울의 간절한 소원과 그의 기도 제목 24에서 29절 말씀입니다. 24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말합니다.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여기서 많은 학문은 구약 성경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에 대한 방대한 지식을 가리킵니다. 베스도 총독은 바울의 많은 학문이 그를 미치게 했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2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참되고 온전한 말이란 진리이고 신중한 말이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이제 아그리빠 왕에게 말합니다. 26절을 보십시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여기서 이 일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가리키는데 이 일은 유대인이라면 모두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27절을 보십시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즉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선지자들에 의해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28절을 보십시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말합니다.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여기서 적은 말이란 지금까지 바울이 전한 메시지인데 이런 말입니다. 한 번 성경부 또는 한 번의 메시지로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려고 하느냐. 그는 안 받아들였죠. 이거는 마음의 문제인 거죠. 마음의 문제인 거예요. 믿을 만한 충분한 팩트와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것은 그는 그 사람이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심판하실 겁니다. 그는 고의적으로 거부하기 때문에 그런 불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은 엄히 물으실 겁니다. 우리는 충분히 성경에 근거해서 예수의 부활을 믿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더욱 분명하게 말합니다. 29절을 보십시오.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합니다. 여기서 말이 적으나 많으나는 성경 공부를 한 번 했든 여러 번 했든 이란 뜻입니다. 또는 메시지를 몇 번 들었든가는 변화되는데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 번이면 어떻고 두 번이면 어떻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뭡니까? 모든 사람이 다 나와 같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이 다 결박된 것 외에는 바울과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했습니다. 이것이 그의 간절한 소원이고 기도 제목이었던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우리 UBF 교회나 또는 우리 목자님들이나 또는 일부 사람들만 사도 바울과 같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바울의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이 다 사도 바울과 같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했어요. 몇 사람만이 아니라 내가 전한 이 복음을 듣는 사람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바울과 같이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바울과 같이 된다는 것은 바울과 같이 가장 중요한 뭐겠어요? 영적인 눈을 뜨는 거죠. 눈을 뜨고 그래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바울은 그걸 원했어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이 다 눈을 떠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부활의 확신과 소망 가운데 그 사람도 예수님의 종과 증인이 되어 주 예수를 전하는 것. 이것이 바울과 같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기를 그는 간절히 원했습니다.
과거 바울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대적해서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었고 또 죽일 때 찬성 투표를 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말씀을 보면서 바울이 조금 잘못한 게 아니라 엄청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또 바울은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성도들에게 대해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회까지 가서 예수 믿는 신자들을 박해했습니다. 이러한 그는 정말 어둠에 있는 자였고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결과 그의 영적인 눈이 떠졌어요.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어둠에서 바울이 빛으로 나왔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뿐만 아니라 죄사함을 받았고 예수님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과거 예수 믿는 신자들을 박해했던 그가 이제는 예수님의 종과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 합당한 일을 하라고 바울이 전했습니다. 그는 주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과정에서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과거 어둠과 사탄의 권세 아래 있었고 심판받을 자였는데 주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는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많았어요. 뿐만 아니라 그는 부활의 소망이 분명했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부활의 소망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은 아주 밝았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바울과 같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바울과 같이 눈을 떠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와서 죄의 용서를 받고 부활의 확신과 소망 가운데 예수님과 종과 증인이 되어 주 예수를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만큼 바울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확신과 자긍심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부활의 소망과 확신이 있었고 그에게는 영생의 기쁨과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있었고 무엇보다 하나님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자부심과 긍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다 여러분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은 그가 그의 삶에 대해서 확신과 자긍심, 자부심, 감사, 기쁨, 행복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와 같이 되지 마라 자식한테. 넌 나처럼 살면 안 돼? 그렇게 말하면 되겠어요? 똑바로 안 사니까 그런 거죠. 나는 내 자녀가 여러분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은혜를 감당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영생의 기쁨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똑바로 살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겠죠.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 앞에서 바울의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상에서 한마디로 아주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잘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바울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왕입니다. 왕, 총독, 천부장들, 시중에 높은 사람들로서 사도 바울 당대 권세와 부와 명예를 소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인간적으로 보면 세상에서 아주 잘 나가는 사람들이었고 성공한 사람들이었고 인간 조건이 아주 좋고 화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부러워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을 조금 더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왕도 총독도 천부장들도 높은 사람들도 다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합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간절한 소원이었고 그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왜 바울과 같이 되어야 합니까? 왜냐하면 그들이 비록 돈과 권세와 또 권세가 있고 또 세상에서 성공하고 화려한 인간 조건을 가졌지만 그들은 여전히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고 그래서 어둠과 사탄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 결국은 눈을 뜨고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죄사함 받지 않으면 결국은 장차 불못에 던져져 영원토록 밤낮으로 괴로움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영적인 눈을 떠서 자신이 어둠과 사탄의 권세 아래 있음을 깨닫고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죄사함 받는 겁니다. 눈을 뜨지 않은 사람은 참 신자가 아니죠. 눈을 떠서 내가 어둠 아래 있었고 사탄의 권세 아래 있음을 깨닫고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즉 회개하고 죄사함 받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활의 확신과 소망 가운데 주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세상 성공이나 세상 화려함을 부러워하지 않고 또 세속적인 삶을 살지 않습니다. 세상 정욕과 구별된 삶을 삽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신자들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세상에서의 성공과 세상의 화려함과 세상 정욕 안에는 결코 구원과 영생의 기쁨이 없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예수님의 종과 증인이 되어 부활의 소망 가운데 주 예수를 전하는 삶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이고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그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신의 삶에 대해서 바울은 기쁨과 감사와 확신과 긍지와 행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자기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 죄 용서를 받은 사람, 예수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있고 행복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도 바울과 같이 말합니다.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합니다. 여러분도 말씀을 듣고 눈을 떠서 어둠과 사탄 권세 아래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회개하고 죄 용서받고 부활의 확신과 소망 가운데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올바른 신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화려하게 사는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도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화려하게 사는 그런 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신자가 마치 신앙이 좋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합니다. 바울은 부활의 소망 가운데 주 예수를 증거하는 예수의 종과 증인으로서의 자기의 삶에 대한 자긍심과 확신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삶에 대한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바울과 같이 영적인 눈을 떠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예수님의 종과 증인이 되어서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자긍심과 확신을 갖고 기쁨과 감사와 행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저는 하나님께 원합니다 라고 말한 바울의 이 고백이 바로 우리 자신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바울의 라이프 테스트먼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예수님의 종과 증인의 삶을 살게 되었고 또 그의 간절한 소원과 기도 제목이 무엇인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것임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죄사함 받고 또 예수님의 종과 증인의 삶을 살고 이러한 삶에 대해서 확신과
자긍심과 감사와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